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죄로 내 마음에 비뚤어진 심령이 먼저 고쳐져야 우리의 인생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냥 이렇게 한 번 읽어서는 머리에 선뜻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제가 어리석어 이를 망치고는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엄한 사람을 탓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게 하셨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정녕 죽으리라.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그죠? 자, 먹지 말라, 먹지 못한다가 아니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너가 의지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거기 큰 무슨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든지 그냥 눈으로 보게끔만 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 이 말은 아담, 너가 먹든지 안 먹든지 너는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먹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선택에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죠. 책임도 따라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요. 너 먹지 말라 그랬잖아. 왜 먹었어? 그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하와를 먼저 탓하고 있죠. 그런데 말을 잘 끝까지 들어보면 이 여인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참 여러분, 사람이 이게 좋을 때는 좋다가도 한번
상황이 바뀌니까 그 탓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형통할 때,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내 탓이에요. 근데 꼭 일이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왜 이런 하나님 고난을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건강할 때는 우리가 보통 내 건강에 대해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갑자기 뭔가 이렇게 질병이 내게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은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고난은 대부분 연단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유익함이 있죠. 그런데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거의 99.9%는요 다 징계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 따지고 보면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지. 그죠?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잘못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아, 그렇구나. 고난이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라면 그거는 내가 잘 통과하면 돼요. 그러나 징계로 오는 고난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함이 있구나. 그러면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그러져 있는 거,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마음을 곧게 펴는 거예요. 이게 곧게 펴는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처음부터 차라리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제가 어겼습니다. 아니, 하와를 탓할 게 뭐가 있고 그 하와를 보내신 하나님을 탓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고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엄청나게 다르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거짓말에 대한 건데요. 거짓을 일삼는 자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3절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이 거짓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9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십계명의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강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절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거짓말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가정에서요 부부가 서로 거짓말하고 부모 자녀가 거짓말하고 형제들이 거짓말해 보십시오. 금방 가정은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회는요 금방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게 돼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너 왜 거짓말했어? 그냥 심심해서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하던 일손을 멈추고 그 다 올라가가지고 그 준비하고 시간이며 에너지며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는지, 또 나중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몇 번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늑대가 진짜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 그때 어떻게 되죠? 안 가요. 내가 또 거짓말에 속을 줄 아냐고.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우리 공동체는 완전히 깨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는 게 거짓말인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자, 불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다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될 자들인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불신과 우상 숭배자들과 동급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는 지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너희는 완전한 파멸이야. 거짓말을 절대로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냐면 이 거짓말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보세요. 이는 그가, 마귀가,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쓰는 제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내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면 내가 마귀의 자식이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거짓말은 그 사탄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내 스스로 마귀의 자녀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절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언 30장 8절에 가면 지혜자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죠. 자, 잠언 30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곧 헛된 것과 몰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여기 분명히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욥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하나님이 욥을 되게 기뻐하세요.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잘 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세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 다음에 뭐하며? 정직하며. 거짓말은 안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기도할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와,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도 말하기를 너 알아?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인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도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나를 닮았다 기뻐하시는 사람의 성품이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정직과 진실이거든요. 하나님을 쏙 빼닮은 정직과 진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선택의 책임도 내가 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면 선택의 책임도 내게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정직과 진실이 그대로 나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성품이 그 정직과 진실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